그 화면 한번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그 첫 번째 나오는 시는 아니고요. 문장인데 저게 뭔지 한번 좀 문장을 읽어 보시고 알아맞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아래로 처진 어깨를 위로 올려주는 일, 아래로 숙인 고개를 위로 들게 하는 일, 따뜻한 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영어로는 u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저기 답 나와 있잖아요. 위로, 저를 위로라고 합니다. 어깨가 처질 때, 우리 다 있습니다. 과거에도 있었고, 글쎄요, 앞으로도 어깨 처지는 일은 조금씩 다 있을 겁니다. 바로 그럴 때, 또 하나 고개가 숙여질 때, 그렇죠? 고개 언제 숙여지세요? 힘 빠지면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때가 있는데 바로 그럴 때 힘내 라면서 들게 해주는 뭐랄까요? 따뜻한 마음. 그게 바로 위로다. 아멘. 참 좋은 거죠. 그걸 바로 위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면 맨 마지막에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위로를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써줬습니다. 과연 그런지는 좀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읽은 출애굽기 본문 보게 되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그 두 개의 상반되는 감정이 뒤섞여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우선은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난감한 장면이 거기 씌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처하겠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모습이 거기에 나옵니다. 늘 난감한 장면이 몇 절에 나오는지 보셨죠? 난감한 장면이 어디에 나옵니까? 바로 9절에 나옵니다. 한번 9절 성경으로 쭉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 보면 지금 앞에서는 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고 있는데, 근데 9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했대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거절했다. 그러니까 뭔가를 전해주고 있는데 듣기 싫어 하면서 거절했다. 이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여기 설명이 나옵니다. 마음이 상해서 그랬다. 그렇죠? 그리고 힘이 들어서 그랬다. 그래서 그 말을 참 좋은 말 해줬는데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거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하나님이 하는 거고 대신해서 모세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모세도 싫고 하나님도 싫고 나 귀 막겠다. 듣지 않겠다.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쭉 이렇게 봤지만 이게 나쁜 말이 아닙니다. 기분 나쁜 말도 아니고 힘든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 해주고 있습니까? 굉장한 위로의 말, 그리고 격려의 말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해주고 있는데, 근데도 듣기 싫다, 거절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 누가 하고 있죠? 모세가 하고 있잖아요.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먼저 위로의 말을 받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힘들어가는 그 일을 향해서 사실 모세도 굉장히 힘들었어요.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근데 모세가 그걸 극복하고 그들에게
그 말을, 좋은 말을, 위로의 말을 건네줬는데 면전에다 두고 듣기 싫다, 거절하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얼마나 난감하고 난처하겠습니까? 이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로자예요. 근데 정말 좋은 마음 가지고 누군가를 향해서 위로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반응이 어때요? 하지 마. 기분 나빠. 듣기 싫어. 이러면 기분 나쁜 것도 있지만 먼저 난감할 거예요. 아,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지금 그런 지금 모습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마음 가지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주려고 위로를 하고 있는데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앞에서도 얘기 봤지만 처진 어깨,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어깨가 처져 있어요. 힘이 들어가지고 어깨가 처져 있어요. 그리고 고개들이 다 숙여 있어서 그걸 좀 들게 해주려고 다가갔는데 보기 좋게 어떻게 된 거예요? 밀려나고 있는, 참 난처하고 난감한 모습이 거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유 없이 이러는 건 아니지요. 그렇죠?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봤지만 지금 이 모든 사태의 발단은 그 바로 왕, 이집트의 바로 왕의 뭐라 그럴까요? 반격과 저항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바로가 그 모세의 해방에 대한 요구를 듣잖아요. 갑자기 모세가 나타나더니 우리 다 풀어달라.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더니 바로가 화가 단단히 난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고 반발하죠.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다 했잖아요. 여호와가 누구이길래 가라 마라 하느냐. 나는 그런 신 모른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신이다. 왜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아주 더 힘들게 만들잖아요. 집도 안 주고. 그러면서 노동의 강도를 굉장히 세게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입에서 단내가 나는 거예요. 밤마다 힘들어하고 지치게 맞는 사람 더 많아지고, 가뜩이나 힘들었던 사람인데 갑자기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막 들쑤서 놓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죠. 일이 자신의 뜻대로 이렇게 풀려갔으면 이러겠습니까, 사람이. 근데 이게 더 어려워지니까 이 사람들의 모습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세를 보내면서 다 예상된 일이었잖아요. 가면 바로가 순순히 보내준다고 그랬나요? 그 누가 그걸 보내주겠어요? 그 300만, 400만 되는 엄청난 노동력인데 그걸 누가 놔주겠어요? 말도 안 되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란 거 알고 와서 하는 일이지만 막상 그렇게 저항을 딱 겪어보니까, 모세는 여러분들 그 짧은 요 구절 보시면 알겠지만 저항 한번 딱 받고 나니까요,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요. 바로가 딱 거부를 하니까 그때는 모세가 뭐 아무 말을 못했어요. 무력했어요. 제가 읽진 않았는데 5장 뒷부분에 보면 모세가 완전히 전전긍긍해요. 완전히 그냥 쪼그라들어 가지고요, 침묵밖에 하지 못했어요. 더구나 백성들은 어려움의 당사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이 더 힘들어지니까 이 나타난 모세를 향하여 아주 신랄하게 공격해요. 우리 같으면 안 그럴까요? 그렇죠? 우리 정치 지도자들 좀 잘못하면 신랄해지는 거 다 보셨잖아요. 얼마나 신랄하게 공격하는지 몰라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이 꼴이 뭐냐 이거죠. 자기들을 보라는 거예요.
제가 5장 21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오늘 안 읽었는데, 이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모세를 공격하는 그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입니다.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벌을 내리시면 좋겠어. 이게 앞에다 대고 할 말입니까? 근데도 얼마나 힘들었는지 면전 하나 대고 벌 받으면 좋겠다고, 이런 얘기를 하는 정도예요.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단단히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단단히 화가 나 있어요. 오만하게 반격하는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수무책, 완전히 분열돼 있어요. 완전히 갈라져 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엄청난 자유의 행진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 보신 것처럼 시작부터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들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1절부터 8절까지 본문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주신 말씀이 뭡니까? 모세가 낙담했어요. 이러려고 날 보냈습니까? 나 얼마나 안 오려고 그랬습니까? 근데 이 꼴 보이려고 오셨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낙심해요. 그러니까 그런 낙심한 모세를 위로해 주시고, 또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위로해 줘야지. 그게 6장 1절 5절까지가 모세에게 한 위로고요. 6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한 위로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위로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위로의 내용은 그 입에 발린 그런 위로를 립 서비스로 하는 위로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위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사실을 그들에게 밝혀주고 있는 위로입니다.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은 한 번쯤 그 얘기를 마음에 담고 생각이라도 좀 했으면 좋은데,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기분이 상하면, 그렇죠? 아무리 좋은 위로라고 해도 면전에서 거절할 수 있는 게 우리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랬어요. 듣지 않겠다. 그렇게 소중한 위로를, 사실을,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쫙 나열해 주는데도 너무 힘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거절하고 있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위로 정리를 해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3가지 위로는 이게 전부 바로에 대한 반박입니다. 바로가 모세의 요청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기 시작하는데, 바로가 자기가 신이다, 자기가 뭐 신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자기가 거절했다라고 하는 그 바로에 대한 반박으로 이 구절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바로가 그랬죠.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그런 신 모른다. I don't know, Lord. 나 하나님 같은 건 모른다. 지난주에 우리 시대의 중요한 화두라고 그랬어요. 나 하나님 같은 거 모른다. 근데 바로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가 가진 힘을 가지고 마음껏 컨트롤하고 고생시키고 있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위로가 뭐냐면, 그래, 날 모르고 네가 여호와라고?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내가 보여줄게. 내가 여호와다. 이걸 지금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한테 한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나 하나님 모른다. 그러니까 뭐로 받아서 얘기를 하냐면, 내가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같은 바로에게 당하고 있으면서 의기소침하는 그걸 받은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그걸 지금 얘기를 해줘요. 2절, 6절, 8절. 계속 나와. 뒤에 7장까지 계속 나와, 이 얘기가. 계속 나와. 한 열 몇 번 나오나요? 내가 여호와다. 왜 이걸 이렇게 많이 썼냐면, 이 바로 때문에 쓴 거예요. 2절에서는 모세에게 밝혀주고요, 6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밝혀주고요, 8절에서는 모두에게 한 번 더 말하는 거예요. I am the Lord. 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쉽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말하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이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바로 그 논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이 첫 번째 위로입니다. 제가 다 읽지는 않겠어요. 거기 보면 강한 손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강한 손에 떨고 있죠. 그렇잖아요. 뭐 그 수백만 되는 사람들이 아무 힘도 못 쓰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그 손이 강했으면, 그 무력이 강했으면 꼼짝을 못 합니까? 저 윗동네 왔잖아요. 윗동네입니까? 아랫동네입니까? 잘 모르겠네. 아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 강한 손 앞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나의 강한 손으로, 거기 나옵니다. 표현 보세요. 바로만 강한 게 아니고 나도 강한 손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강한 손으로 너희를 내보내겠다. 나를 신뢰해라. 아멘. 여러분들, 이건 위로입니다. 격려입니다. 바로의 강한 손에 꼼짝 못하게 잡혀있는 그들을 향해서 그보다 더 강한 손으로 내가 너희들을 내보낼 거다. 나를 신뢰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니 바로를 믿지 말고 나를 신뢰해라. 위로하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위로가 2절, 8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조상들의 하나님을 얘기를 하죠.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나타났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들과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무슨 약속해 주셨어요? 언약을 맺으면서 내가 너희들을 400년간의 애굽의 압제에서 끄집어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내보내 줄 거다. 그런 약속을 한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 이 약속 기억하고 지킬 거다. 용기 내라. 무너지지 마라. 라고 하는 약속을 상기시키는 위로를 그들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위로가 6절, 7절이에요. 제가 한번 그 부분 더 읽어드릴게요. 스크린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렇죠? 이게 굉장히 무게 있는 선포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렇죠?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구원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 것이다. 아멘. 여러분들, 이 부분은 이 출애굽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관된 본문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을 아우르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며 내가 너희들을 빼낼 것이다. 우리 다 갇혀 있잖아요. 삶에 다 갇혀 있잖아요. 그런 너희를 속량하여 구원하여 구속하여 빼내는 하나님이다. 이 출애굽이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6절, 7절의 요점은 뭐냐면 지금 너희들이 그렇게 고통받고 있고 아파하고 있지만 반드시 건져낼 것이다. 아멘. 힘내라. 희망을 가져라.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희망을 가져라. 여러분들 세 가지 위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하나님이다. 이 땅의 바로가, 너희들을 얽어매는 바로가 너희들의 신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신뢰해라. 아멘. 나는 약속했기에 약속을 지키는 약속의 전능자다. 아멘. 희망을 가져라. 너희를 내가 구원한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뿐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도 주시는 하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뭐에 걸려 있으십니까? 어디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아파하십니까? 신앙은 이걸 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림으로. 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보세요. 위로가 얼마나 좋아요. 너무나 좋은 위로가 지금 그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아쉽게도, 난처하게도 이런 위로를 이 사람들이 그냥 거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렇죠? 지금 엄청난 위로를, 사실을, 계획을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 소리가 들리질 않는 거예요. 의미가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갇혀 있어요, 지금. 힘든 것 때문에 그것밖에 못 봐요. 내 인생의 그 좁은 것밖에 못 봐요. 이스라엘에게 전하나. 보십시오. 그들이 마음의 상황과 이게 문제예요, 이게.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사람들의 형편입니다. 참 많이 보는 익숙한 사실은 모습입니다. 좋은 마음으로, 참 좋은 마음으로 위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냥 힘들어가지고 마음이 상해서 받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위로보다 자신들의 상함이 더 크게 여겨졌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위로인데 아픈 위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 좋은 위로인데 아까 위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세워주는 게 위로라고 그랬는데 근데 어떻게 된 게 그 위로가 아파요 지금. 위로를 전했는데 많이 아파요. 위로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위로라는 것은 아플 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위로 괜히 합니까 우리가? 힘들고 아프니까 어떻게든 위로하려고 해서 위로하는 거기 때문에 위로는 사실 다 아픈 위로입니다. 근데 이렇게 마음이 상한 것 때문에 막히게 되는 위로는 더 아픈 아마 위로가 될 겁니다. 이런 위로는 하는 자도 참 힘들어요. 그리고 속상해요, 어떤 때는. 그리고 하는 자도 이런 위로의 일들이 벌어지면 화날 때도 있어요. 아니, 위로했는데 저렇게 반응을 해.
화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받는 자도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위로는 참 귀한 일입니다. 위로를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위로의 오고 감은 참 쉽지 않습니다. 위로의 오고 감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안타까운 위로의 거절을 보면서 두 가지만 간단히 좀 묵상하고 싶습니다. 보신 것처럼 위로에는 이렇게 힘든 상황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위로를 우리가 해야 되지만 거기에다가 잘이라는 부사 하나를 더 붙여서 묵상을 해보고 싶어요. 위로 잘하기, 그냥 단순한 위로하기가 아니라, 위로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일어나기 때문에 위로를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로 잘하기, 이건 묵상 좀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그냥 받는 게 아니라, 오늘 봤잖아요. 이게 잘 안 먹히잖아요, 위로가. 그러니까 위로를 받되 잘 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위로 잘 받기, 두 가지 한번 좀 묵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묵상 들어가겠습니다. 위로 잘하기. 여러분들, 위로는 하려면 잘해야 됩니다. 동의하시죠? 위로는 하려면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하면 아니함만 못하게 되는 게 바로 위로입니다. 우리 많이 겪은 일들입니다. 어설프게 위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위로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서 위로해 보셨어요? 그 위로의 말 꺼내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저는 목사라 직업이 이래 놓으니까 이게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참 많습니다. 근데 참 어려워요. 위로 한마디 꺼내는 게. 많이 생각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봤거든요. 무슨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좋은 위로 했는데 그게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위로가 참 힘든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위로는 그래서 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위로할 때 보통 그런 말 많이 써요. 괜찮아질 거예요. 사실 좋은 위로입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이게 모든 데 다 통용되는 위로잖아요. 뭐 할 말 없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괜찮지 않은 사람에게 하는 위로잖아요. 근데 밑도 끝도 없이 괜찮아질 거예요. 잘 들으면 감사한데, 이게 색안경 쓰고 마음에 가시를 품고 이 얘기 잘못 들으면 아주 오해하기 쉬운 얘기가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위로의 말 있습니다. 힘든 사람한테 가서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더 힘든 사람이 많은데 뭘 어때요? 이런 얘기를 해요.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요. 이것도요, 참 좋은 마음으로 한 위로라도 얼마나 오해하기 쉬운 위로인지 모릅니다. 이런 건 초등학생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러분들, 위로하려고 한 우리의 말들이 이게 위로가 아니라 짐이 되고 부담이 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위로는 왜 합니까? 용기 내라고 하는 게 위로인데, 근데 이게 잘못하면 용기가 아니라 화를 북돋는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위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위로가 어렵다고 위로를 피해서는 또 안 됩니다. 한 위로의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셔야 하지만 거기에 한 단어 더 붙여셔서 위로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위로를 잘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진정한 위로가 돼서 용기를 갖고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위로할 일이 없으면 위로라는 말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분명히 우리 알아두십시다. 위로는
필요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다 위로가 필요해요. 격려가 다 필요해요. 필요 없는 때도 없어요. 단순한 사실이지만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로는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잘한 위로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요. 위로 한번 잘하면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살아나면 가정에 활기가 돋아나요. 위로가 잘못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다 죽어버려요. 위로는 정말 잘해야 됩니다. 잘한다는 얘기는 좀 이따 더 말씀드릴게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더 잘해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님이 위로에 진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위로를 굉장히 잘하셔야 돼요. 아니, 위로에 깨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위로의 진심인데 우리가 위로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위로에 너무나 진심이세요. 어느 정도로 진심이냐면 하나님은 위로를 가지고 일하세요. 아멘. 위로를 가지고 일하세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줄 아세요? 나와 너의 위로를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세요.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은 위로에 깨어 있으세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모든 우리가 당하는 환난 중에서 위로하시는 위로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알기에 모르는 위로와 격려로 우리가 지금껏 살아온 거고요. 앞으로도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우리의 과거의 위로보다 앞으로 더 엄청날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가 노년에 들어갈수록 더 커질 거라고요. 이거는 세상이 주는 못하는 위로를 하나님은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위로를 가지고 상하고 힘 빠지고 눈물 많고 아픔 많은 우리에게 늘 다가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위로하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위로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다른 게 아니고요. 위로받은 내가 위로 많이 받아서 힘 얻은 다음에 입 닥지 말고 그 받은 위로로 어려움 중에 있는 또 다른 이들을 위로하면서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 위로가 순환되기를 원하세요. 신적인 위로를 가지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신적인 위로를 받은 우리가 그 위로에 힘입어서 우리 주변의 아픈 이들을 하나님의 위로로, 나의 위로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이 본문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울의 고백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혼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혼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 모른다 이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위로를 잘할까요? 어떤 사람이 위로를 잘할까요? 중요한 건 우리는 위로를 잘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입니다. 사는 게 각박해지면서 사실 우리는 위로를 잘 못하는 위치에 지금 점점 빠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위로를 잘할 수 있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위로를 가진 사람, 그 위로를 내 마음에 품은 사람이 아무리 위로가 힘들어도 내 삶의 환경이 고단해도 그것을 이겨 위로를 전할 수 있는, 그래서 위로를 잘 할 수 있는
위로의 언어가 예쁠 수 있는, 그 사람의 가장 맞는 언어를 쓴 위로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왜요? 위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위로는 위로받은 자만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받지 못한 자는 위로가 거칠어요. 위로받은 자는 위로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자는 위로를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위로를 잘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써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로가 정말 상처 많이 받아서 위로를 해도 반응이 없는 사람들, 그따위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도 지치지 않고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잘하는 위로가 뭘까? 여러분들, 잘하는 위로는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주는 게 사람들은 잘하는 위로라고 생각해요. 길을 보여주는 거. 그렇죠? 말로만 하지 말고 방법을 알려줘. 빠져나갈 방법을 알려줘. 그걸 진짜 위로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진짜 위로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아요. 아니, 제가 볼 땐 그래요. 진짜 위로는, 잘하는 위로는 마음에 있어요. 불변의 사실입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 일을 바라보는 나의 다정한 마음, 다정한 마음. 그리고 따뜻한 마음. 거기에 위로가 들어있어요. 그게 위로를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위로에 이런 따뜻함과 정다움과 사랑이 없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위로는, 기억하십시오, 위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거칠해요. 그냥 하고 마는 거예요. 그냥 체면에 의해서 그냥 한번 던져주고 그냥 끝나는 위로밖에 안 돼요. 근데 잘하는 위로에는 따뜻함이 있고 다정함이 있기에 이렇게 위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던져주고 끝나는 위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위로하면 상대방에게 이심전심, 힘을 받고 희망을 줘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좋은 위로하려면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들 기억나시죠?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않으시면 돼요. 욥의 친구들처럼 하지 않으시면 돼요. 욥의 친구들이 욥이 완전히 다 쫄딱 망해가지고 힘들어 하잖아요. 그때 오지요. 왜 왔어요? 왜 친구들이 왔어요? 위로해 주려고 왔잖아요.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도 참 고마운 친구들이에요. 욥한테 왔어요. 너무 친구가 고생하고 막 뭐 몸에 뭐가 다 나고 그냥 막 죽을 것 같으니까 그냥 볼 수 없어서 먼 길. 그래서 친구한테 왔어요. 위로하겠다고 왔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잘했는데 와서 뭐 했어요? 위로는 하지 않고 와놓고서 뭐 하기에 바빴는지 아세요? 판단하기에 바빴어요. 위로하러 와놓고 점점 시간이 흐르니까 판단만 자꾸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 이렇게 된 거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회개해. 이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의 마음에 보면 이 따뜻함이 없었어요. 아무리 그러한 생각이 들어도요, 지금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렇죠? 따뜻함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위로하려면, 우리가 정말 위로를 잘하려면 위로하기 전에 들으면 안 됩니다. 위로하기 전에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게 가장 위로를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힘들어하는 게 뭔지, 어떤 아픔을 가지고 있는지, 말 못할 무슨 사정이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 위로할 수 있습니다. 욥 친구들 보면 이렇게 하네요. 듣는 게 1분이었다면 자기들 말하는 것은 1시간쯤 됐을까요? 듣는 건 하루. 그리고
자기들 말만 주구장창 틀린 말도 아니에요. 맞는 말 했어요.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위로의 시작은 공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같이 마음을 느끼고 아픔을 느끼고 같이 눈물 흘려주고 그러는 건데, 이런 게 없다면 위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때 위로가 위선적인 위로, 모르니 그냥 위선적인 위로, 거칠의 위로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위로는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귀한 만큼 정교해야 됩니다. 위로가 정교하셔야 됩니다. 정교한 위로가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리고 위로는 길게 보셔야 됩니다. 한번 던지고 마는 것이 위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좋은 위로는 여러분들, 회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기다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견뎌내는 거예요. 진심으로 같이 견뎌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위로자, 가장 위로의 근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위로를 끊임없이 같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다윗이 토로하는 장면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들, 이 시편 34편은 참 비참할 때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쫓겨다니면서 미친 척을 한 적이 있었어요. 침 질질 흘리면서. 얼마나 비참한 때입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때입니까? 침 질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미친 척 하면서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가 막힌 때였어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때였죠. 그렇죠? 그때 다윗이 발견한 한 구절입니다. 고백이 거기에 나와요. 18절.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며 심령이 짓밟힌 자를 구원하신다. 아멘. 주어를 잘 보십시오. 주님이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심령이 짓밟힌 자를 구원하신다.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아플 때, 가장 비참할 때, 가장 공고할 때, 내 인생이 이게 뭔가 미친 척하면서 돌아다니다가 문득 떠오른 놀라운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심령이 완전히 부서진 부서진 자를 놀랍게도 구원하시는구나. 다윗이 여기서 큰 위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위로를 찾고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묻고 싶어서요. 도대체 고단한 인생 살아가시면서 어디에서 지금 위로를 얻고 계십니까? 헤매지 않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고 심령이 짓밟힌 자를 구원하시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 주신다고 합니다. 위로는 여러분들, 가장 크고 영원하신 근원자인 위로자 주님에게 가장 최고의 위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주님 자신이 위로예요. 주님 자신이 위로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주님 자신이 위로예요. 여러분들, 주님 자신을 위로의 자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점이에요. 주님 자신이 위로자요. 물질도 우리를 위로 못해요. 지금은 여기에서 위로를 찾고 위로를 뺏기지만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에서는 그게 위로가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위로를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건강도 우리를 위로 못해요. 저도 아프지만 건강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합니까? 나이 들어가면
다 아프잖아요. 건강도 우리의 위로를 줄 수 없어요. 성공도, 나의 잘남도, 편안함도 위로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고 신앙인들의 삶입니다. 오직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자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위로가 없는 세상에서 위로를 끌어안고 위로하며 살아가는 신자의 삶이라는 것, 우리 잊지 마십시다. 그러니까 좋은 위로자 되고 싶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희망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에 흔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위로를 마음에 담을 수 있고요. 진정한 위로의 삶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어깨 처진 인생들, 고개 들지 못하고 힘 빠진 인생들에게 진정한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위로 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여러분들, 위로는 이렇게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요, 또 하나 잘해야 될 게 또 잘 받아야 돼요. 정말 잘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위로를 잘 받으세요? 누군가 여러분들을 위로할 때 잘 받으시는 편이세요? 아니, 위로를 받을 때 어떤 느낌으로 받으세요?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아무리 좋아도요, 상대편의 위로가 아무리 예쁘고 진정이고 진실이라고 해도 그게 받지 않으면 위로는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위로는 받을 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절하면 위로로서의 모든 효력은 다 사라집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 위로가 크지만 거절하면 열매 맺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뿐입니다. 이해합니다. 그거 이해 못한 사람이 누가 있어, 이 자리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으면 저랬을까? 우리가 그런 입장이기에 이해합니다. 그거 왜 이해 못합니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거절은 이렇게 면전해놓고 거절을 하면 여러분들, 거절은 더 치명적이라는 거, 더 나쁘게 만든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위로가 왔을 때 대놓고 거절하는 거 정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왔을 때 거절하면 위로는, 그 거절은 나와 너 사이에 큰 대립을 만들어요. 굉장히 큰 대립을 만들어요. 그리고 사이가 어긋나기 시작해요. 게임 끝나요. 사이가 아주 급속히 어긋나요. 아주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거절은 거절하는 자도 아프고 거절당한 자도 아프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거절로 모세도 하나님도 다 거절당한 거예요. 아까 위로 세 가지 너무나 놀라운 위로를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도 그게 다 거절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최후의 거절이 뭔지 아세요? 최후의 거절. 내가 마음을 다해서 위로를 했는데 끝내 거절하면 그 최후의 거절의 결과가 뭔지 아세요? 끊김이에요. 떠남밖에 남는 게 없어요. 무서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거절보다 위로를 거절하는 것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더 신중해져야 합니다. 근데 위로를 막는 게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위로를 어떻게 받으십니까? 근데 살펴보면 우리에게는 너무나 많은 위로의 약점이 있어요. 잘 받지 못하는, 위로를 막는 게 있어요. 어떤 때는 자존심이 막아요. 심각합니다. 네가 뭔데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없는 것 같으십니까? 이게 우리 안에 막 살아있어요. 사람 따라 틀려진 이 위로의 강도가 다 살아있어요. 지가 뭔데 나를 위로해? 좀 할 만한 사람이 하면 그래도 좀 받죠. 근데 생뚱맞은 사람이 위로하면 지가 뭔데? 하면서 속에서 막 끓어요. 아주 큰 죄성인데 이거 아주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화나도 막히고요. 마음이 상하면
막혀요. 제가 뭘 다 시시콜콜 얘기할까요?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위로가 주는 은혜와 용기를 얻으려면 바로 이런 걸 허물어야 됩니다. 마음의 벽, 마음의 벽, 상함이 만든 마음의 벽, 자기의 환경이 만들어 놓은 이 지긋지긋한 인생의 아픔들에서 쌓이고 쌓인 이 단단하게 굳은 이 마음의 벽들, 이게 허물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위로가 들어올까요? 아파요. 굉장히 아파요. 근데 위로가 막히면 우리의 인생은 다 막힌 거예요. 다 자기 안에 은폐된 그 내 자아가 은폐된 속에서 거기서만 살아가요. 속 시원함이 없어요. 이걸 우리가 깨버려야 되는 겁니다. 마음의 벽이 허물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사방에 위로가 있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별게 다 위로를 해요. 정말 다. 별게 다 위로해요. 사람만 위로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꽃 한 송이가 나를 막 위로해요. 야, 파릇파릇한 나무 잎사귀 하나가 우리를 막 위로하기 시작해요. 정겹게 인사하는 사람들의 위로가 들려지기 시작해요. 말씀이 깊이 나를 위로해요. 기도 중에 위로가 옵니다. 힘내. 내가 함께 하잖아. 제가 볼 때 위로는 마음이 열린 사람들, 감사가 있는 사람들이 위로도 잘하고 위로도 잘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되십시다. 위로가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아픈 위로 여전히 있습니다. 그래도 위로를 받으면서 용기 내요. 출애굽의 새로운 삶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오늘 아침 축복하고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